할렐루야. 느헤미야, 우리 오늘 5번째 시간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뭔가 지금 카메라가 비뚤어졌든지 뭐가 비뚤어졌지요. 내 눈이 비뚤어졌나? 여러분들이 살짝 기울여서 보면 됩니다. 지금 참 이 홀리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레비스탕스들이 와서 찬양할 때 정말 부럽더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급하고 강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찬양이 예언적 선포가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포가 되어서 계속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굉장히 제게 지금 무겁게 들립니다.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고, 새로운 영성은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 리빌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주일날 나누고 있고, 금요 철학에는 어떻게 리빌더할 것이냐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리빌드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전 세계를 일순간 락다운 시키기도 하고 모든 체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마다 이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염병의 백신이 만들어지고 항체가 생길 때쯤이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강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죠. 아마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서비스 업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술집, 체육관, 여행사, 학교,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도 큰 변화가 예측되지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왜 교회만 자꾸 모이려고 그러고, 교회만 왜 자꾸 그렇게 대면 예배를 주장하냐. 지금 세계로 교회나 부산 서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의 신앙은 혼자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 스스로 깨우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 앉아서 징 두드리고 그냥 그렇게 또 빌고 대나무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간의 신앙하고 다릅니다. 도 닦는 신앙하고는 다른 거죠. 이 나무 밑에 가서 성황당 밑에서 빌고 비는 그런 지극정성을 드리는 신앙하고도 다른 거죠. 우리는
구원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만 그 구원의 깊이가 성숙해지는 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 생명력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마을인 카타콤이나 이런 데 찾아 들어가서 세상의 빛을 거부하고 지하 카타콤에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지요. 또 하나,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만들게 되고, 세계를 여행하려면 이전에 없었던 여권과 비자가 아니라 전염병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증명서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젠 세계 여행에 굉장한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어쩌면 상거래가 막히고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에서도 출입을 제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거지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면 한 단체가 나쁜 의도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시스템인 거죠.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얘기했던 세계화에 더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대로 20대 80의 법칙이 강화될 겁니다. 세계 모든 부를 20%가 장악하고 80%는 20%가 가진 부에 빌붙어서 생계를 겨우 유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마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전개될 것 같아요. 4차 산업이 어떻고 AI 시대가 어떻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어떤 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예측들이 저는 제 시대 때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먼 훗날 어쩌면 그때 일어날 일이지 나 시대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순간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나도 모르게 그 변화의 바람에 함께 지금 불려가고 있는 때가 지금이 된 거죠.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 필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변하고 흔들리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함께 흔들리고 함께 막 요동하게 되는 거죠. 겨우 따라 붙었다 싶으면 또 변하는 것, 이 변화의 이 바람이 얼마나 급하게 부는지 우리 인간의 속도로는 변화의 바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변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함께 이게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밤에 눈을 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자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잖아요. 또 은행에서 우리에게 또 돈을 우리가 빌리게 되면 은행에서는 정당한 또 이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건 합법적인 거죠. 그건 세상적인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19절 20절.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뭐하지 마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뭡니까? 더 큰 이자를 주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국인 이방인에게 돈을 구워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러나 형제에게 같은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지 마라. 왜냐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리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자로 네게 안겨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지요. 성루와 성루 사이의 구간을 정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집안이 어느 사역의 구간을 누가 담당하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안팎으로 수없는 원수들의 공격이 시작되지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 조롱과 야유를 퍼붓고 위협을 가하고 심리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예상했던 일이고 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 올수록 정말 진짜 신앙인은 진짜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 가짜는 죽어버리는데 진짜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강한 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안에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는 언제 만들어지면 불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은 불 가운데서 뭐합니까? 정금같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격은 어디서 시험당합니까? 불 가운데서 시험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저 사람이 가진 영성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이게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또 진짜 같은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공력을 불 가운데서 시험하는데, 가짜는 불 가운데서 소멸돼 버리지만 진짜는 거기서 더 순수해지고 정금같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즌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할렐루야,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교회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즌에 교회는 다 죽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몰라서 그런 거죠. 동의하십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진짜들이 할렐루야, 정금같이 되어서 욥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무너짐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또 흉년까지 겹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재건하는 데 필요했던 세금이 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밭과 집을 저당 잡히고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고리에 고리가 더해지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만 거예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죠. 이런 외부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을 배워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무너진 이 시대를 다시 리빌드할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의 총독들의 행태가 드러났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은 40세겔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문화 세겔은 원래는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입니다.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물건 값의 가치를 결정할 때 은이나 금의 일정 무게를 달아서 환산을 해서 가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 1세겔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 1g 뭐 아니면 뭐 1kg 이렇게 되는데 은 1세겔도 어떤 그런 무게의 단위인데 은 1세겔은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 정도입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러면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으로 8,000원 정도라면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64,000원, 거기다가 40을 곱하면 대략에도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당시 느헤미야가 오기 전 예루살렘 유대를 지배했던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일정 금액은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인마에 포켓해서 착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더 허덕이게 되고 고리에 고리를 얻어서 또 다른 집을 저당 잡고 또 돈을 빌리고 이게 불고 불어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 딸을 노예로 갖다 팔게 되고 막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버린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의 간증이 지금 있습니다. 내 앞에 총독은 자기 배불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은 40세겔 1,0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막 이자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거두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유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질이 나도 참는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처럼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 하지 않는 건 막 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느헤미야의 삶의 가치 기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하루에 베풀었던 음식의 양 보십시오. 18절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느헤미야 혼자서 이 많은 양을 다 먹었겠어요? 하루에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6마리 잡고 닭도 엄청 많이 잡았다는데 느헤미야 혼자서 다 먹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그저 뭐 못 먹고 못 입고 해서 막 구워가지고 아껴 먹고 이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었던 사람이 하루에 200명씩 됐어요. 근데 그들이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뭐 죽만 끓여 먹고 풀 뜯어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소고기, 뭐 양고기, 닭고기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바빌론으로부터 받아야 될 정당한 어떤 그 독을 받지 않았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가 입맛 복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12년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을까? 아마 페르시아 왕궁에서 계속 월급을 보내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총독의 녹을 뭐 월급을 보내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몇 마리예요? 6마리, 닭도 엄청 많이 잡고 열흘에 한 번씩 뭡니까? 각종 포도주 다 갖추고 이렇게 잘 먹었는데 200명씩 먹었는데, 이게 총독의 봉급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총리 봉급이 제가 볼 때 뭐 크게 많지 않던데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 어떻게 다 먹였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보십시오. 10절로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걷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해라? 네 손을 펼치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어요. 어디서 자기에게 이만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공급되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이만한 것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내게 함께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베풀면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돈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가면 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곳간을 채우셔요.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사명 따라가는 일에 우리가 먹여야 되고 때로 베풀어야 되고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일이 있지만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가 4장은 외부의 적에 대한 전쟁,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면서 지금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내부의 문제가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은 외부와 내부의 문제가 함께 막 우겨 싸우는, 그래서 다음 주는 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을 우리가 뛰어들어가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중보기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더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복병이 제일 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몸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크다. 내 무의식 가운데 남아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더 깊은 건 인카운트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성문을 철저하게 보수하고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트로이의 목마처럼 내부의 복병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 아시죠?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했습니다.
난공불락 요새 안에 있던 트로이를 함락시킬 방법을 그리스 연합군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가 나무로 나중에 큰 말을 만들지요.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척하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큰 목마를 남겨두고 철수합니다. 나중에 트로이 사람들이 그리스가 남겨둔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승리를 자축하지요. 술에 취해서 잠듭니다. 그때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복병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일순간에 트로이가 함락되는 역사적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이걸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목마가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떤 깊은 동굴이 있어요. 이 목마는 그 깊은 동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보여. 저기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몰라. 의식하지도 못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내부 외부에서 함께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 내면의 깊은 동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어떤 이 목마가 성문을 열어 제끼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절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하면 사장에서 외부의 적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던 그때, 그러니까 내 안에 남아있던 내부의 이 동굴,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어쩌면 나도 몰랐던 내 안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 왔던 깊은 어두운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트로이 목마가 그때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어떤 공격이, 위기가, 위협이 닥쳐오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동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트로이 목마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성질 충만하면 그때부터 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적은 반드시 외부의 적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외부의 적은 우리가 표가 나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공격해 오네. 이건 내가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쉽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도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부터 뛰어나오고 외부와 내부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게 연합작전을 펼칠 때는 나도 내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시즌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밖으로 못 나가니까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것도 되지만 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내 안에, 가족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목마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혼들이 그렇게 또 많답니다. 부딪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그게 드러나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치유되고, 할렐루야, 파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외부가 막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가라앉아 있던 어떤 그래서 깨끗한 물 같고 평온한 것 같은데 외부의 어떤 그 막대기가 들어와서 확 휘저어 놓으면 내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이 앙금들이 확 일어나는, 그때 외부의 어떤 공격, 그때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면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외부에서 공격이 없을 때, 아직은 아무 일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명받아서 이것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동굴 안에 숨어있던 박쥐들이 팍 도망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생명체가 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동굴 같은데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저기 박쥐들이 드러나고 온갖 벌레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느헤미야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5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5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대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5장 9절에도 15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말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안에 리빌드 됐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지금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숨어있던 동굴, 그 동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이 트로이 목마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빛 앞에 조명돼야, 할렐루야, 그게 조명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또 한 번 드러나는가 하면 외부에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올 때 이게 드러나는데, 그때 드러나면 늦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면 이게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러나지 말고 지금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이 언젠가 하면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수십 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필리핀의 어느 깊은 산속 동굴 안에서 일본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을 발견해서 보니까 수염이, 머리가 막 발끝까지 자라 있고 온몸은 이게 짐승인지 인간인지 처음에는 원숭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일본으로 철수했는데 이 사람 혼자 철수하지 않고 산속 동굴에서 수십 년간 혼자서 불뿌리 캐먹고 짐승 잡아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기다리는가 하면 일본 천황이 패배를 인정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 말 하나 굳게 믿고 일본이 다시 공격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일본군 그때 그 2차 대전 때 이거 총을 들고 있고,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일본은 망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황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천황은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말한 것이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사가 와서 일본 말로 사실 이렇고 이렇겠다, 그제서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동굴 안에 이런 영적 게릴라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니면 어렸을 적 받았던 상처들이 썬뿌리처럼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썬뿌리들을 통해서 영적 존재인 악한 영들이 숨어 들어오고 결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무당 집안이나 절 지어놓고 우상을 섬긴 집안, 신주단지 모셔놓고 섬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자손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은 동굴 안에 이 트로이 목마처럼 박쥐들처럼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굉장히 인자한 사람 같아. 근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면 이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상처들이 막
작동하기 시작하고 상처로 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이런 자유가 오늘 이 밤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빛이 우리 내면에 지금 파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지금 그냥 잠잡고 있다가 나중에 뭐 외부에서 뭐 가정에서 어려움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인간관계 어려움 이런 게 막 찾아와서 그때서 드러나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우리 안에서 이 진리의 빛 앞에 이것들이 드러나고 예수의 피가 발려져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본질은 누구도 진노의 자녀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이 말은요 모태신앙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태신앙이라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모태신앙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신앙 고백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특혜가 뭔가 하면 조상적부터 대물림되고 있는 저주가 적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영적 유업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업이 축복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부모가 지은 죄가 자손 3, 4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저주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분들은 그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뭐가 대물림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한 어떤 그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에게 이런 어떤 이런 그 내면의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부르짖는데 주체가 누군가 하면 원망하는 주체가 아내들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뭐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원망하고 있는가 하면 부인들이 아내들이 원망합니다. 지금 남편들은 한 손에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농기구 들고 한 손에 무기 들고 지금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고 성벽재건 사역을 밤과 낮으로 막 파수꾼 서가면서 지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집안의 아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남편을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내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제가 일전에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선지자적 기름을 받은 자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 둘 연합이 필요한 거죠. 가정은 언제 든든해지는가? 사도적 기름 부음 받은 남편이 아빠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방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이런 추진력이 필요하고 이때 남편 혼자서 할 수 없고 중보자적 은사를 가진 아내가 선지자적 기름 부음을 받은 아내가 매 시간마다 남편의 방향을 점검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조력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라고 시험받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치명적인 서로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 보십시오. 원망하고 책임 전가시며 서로 탓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남편은 제사장적 기름을 받은 자,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가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돕고 함께 연합하여, 그래서 뭡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충보하고, 남편을 위해서 충보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충보 기도의 자리에 찾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이 둘, 남편과 아내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정확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확한 중심을 잡고 서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정에 만몬의 영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만몬의 영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만몬의 고리를 끊는 가장 성경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고, 거기 하세요. 집안에서 다 들려요 지금. 주고, 받고, 심고, 거둔다. 이게 성경적인 재정 원리입니다. 주고, 그 다음에 뭐요? 받고, 심고, 거둔다. 주어야 받고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어야 받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는 건 선교나 주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받는 게 자꾸 사람들이 먼저라고 그래요. 내가 받으면 하지요. 아닙니다. 주어야 받아요. 동의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보십시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다시요. 가정에서 다 들린다니까. 자, 크게 읽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주면, 그리하면 뭡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틀렸습니다. 준 게 있어야 받지요.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난 다음에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준 게 있어야 뭡니까? 받을 걸 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지도 않고 심지도 안 해놓고 자꾸 뭐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성파 이 여성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 보십시오. 누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 같이 크게 읽으셔야 해요. 다음부터 이거 글씨 쓸 때 잘 보이게 좀 쓰세요. 저게 눈 어린 사람 잘 안 보인다니까. 가정에서도 크게 읽어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 심지 않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심는 자에게 심을 씨를 또 주고 먹을 양식을 더 주신다.
씨는 심으라고 주신 것이고 양식은 가족들과 먹으라고 주신 거죠. 씨와 양식이 모양이 똑같은데 용도가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의 곡식이지만 심을 것과 먹을 것 용도가 다른 거예요. 심어야 될 씨를 급하다고 먹고 나면 다음에 거둘 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심을 씨앗입니다. 또 가정에서 또 아멘 안 한다. 빨리 밑에 그 댓글 아멘 빨리 다세요. 11조는 심을 씨앗입니다. 주일헌금은 심을 씨앗입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심은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근데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럽니다. 받으면 주지요, 거두면 심지요.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부부가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분명하게 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여러분의 가난의 영역을 돌파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영성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붙들었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구제하고 내 백성들을 내가 먹이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함께 섬겨나가면서 제일 두려운 때가 뭔가 하면 교회 재정이 남아있을 때 제일 두려워요. 지금까지 뭐 그런 적도 없었고 늘 딸랑딸랑 했었는데 재정이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남아있으면 저는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어디로 흘려보낼 건가, 날마다 나 이것만 고민해. 왜요?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기억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고 받고 심고 거두고. 느헤미야의 영성 철저하게 리빌드된 게 바로 이 재정의 영. 가정 안에서 새해는요, 이 재정의 영역에 대한 리빌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영성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계시 뭡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깊은 내면의 동굴 속에 감추어져 있던 트로이 목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배우고 학습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둠의 영을 드러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상담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트로이 몽환은 더 깊이 숨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상담의 원리만 가지고 상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담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안에는 진리의 빛이 들어가야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히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하루에 뭐 100번씩 하자, 바울의 기도를 하루에 500번씩 하자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내 안의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의 힘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푸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이런 묶여있던 끈을 내가 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는 미래를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용서는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겁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 베푸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놓고 이 사실을 네가 믿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 디베라 바다로 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막 안 그럽니다. 내가 네 사랑하고 있대. 네 내 사랑하나? 사랑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자꾸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면 용서는 쌍방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그때 내가 생각하면 내보고 성심 써서 그래 내 네 용서해 줄게 마음 푸는 것, 이게 아니고 용서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 이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어떤 큰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임금이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받고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십시오. 34절, 1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굉장히 섬뜩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요, 내가요 요런 잘못 지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고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고 이렇게 아주 못된 짓거리 내가 다 하고 아주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하듯이 저거를 쫙 진열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게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받은 나, 큰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내가 내 삶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주인이 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누구에게 넘겨버리는가 하면요,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옥졸들에게 넘겨져요. 동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옥졸들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옥졸들은 나를 가두어 버려요. 결박해 버립니다.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그 안에 포로로 만들어 버려요. 상처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를 결박해 버려요.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고 미움에 묶이고 분노에 결박됩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용서는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옥졸들에게 넘겨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용서는 과거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 자신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죠. 명령은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용서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용서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받은 그 타이밍 시점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언제 용서해야 될까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내게 잘못한 사람들 잘못이 자기들의 잘못을 들고 내 앞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리빌드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용서에 대한 선포입니다. 용서는 정죄하거나 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용서는 보상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용서는 한두 번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용서라는 지식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가능합니다. 하늘의 힘을 구하면 용서가 됩니다.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가 누굴까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특히 가족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난번 아이콘택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개그맨 최홍님이 출연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족들과 자신을 때리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형이 용서가 안 돼서 개그맨 그 친구가 그렇게 오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 눈도 마주치기 싫다는 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자임을 안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더 용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형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담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같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신기하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그 힘이 내게서 단절돼요. 근데 용서하기 전까지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그 악한 힘이 끊임없이 내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처럼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중력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뭘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유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릴 적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들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요새들이 성벽처럼 견고하게 우리에게 서 있기도 합니다. 대개는 그 성벽 안에는 어둠의 영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또 들어오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고 보니까 집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이 사람의 이전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집을 지었다. 그 사람 안에 어디에 집을 지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과 분노 안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 나중에는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 또 예수 이름으로 가! 나중에는 7 귀신 또 데리고 들어와. 나중에는 한 사람 안에 막 1000마리, 10,000마리가 들어있어.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귀신을 쫓아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을 허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이 집을 허무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지어놓은 집을 허무는 게 뭘까?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이 선포했던 이사야 61장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해서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3가지.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갇힌 자 노임을 주시는 것.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리빌드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성령으로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들이 견고하게 지었던 이 어둠의 영들이 지어놓고 그 안에 숨고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부서지고 폐쇄되고 내 안에 트로이 목마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동굴 안에 갇혀있던 이 동굴 안에 강한 진리의 빛이 임하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주십시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묶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이에 어쩌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니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용납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늘 그래서 우리 안에 인정 욕구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공허함이, 불안과 두려움이, 미움과 분노가, 이것이 왜 내게서 이 파도가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밤에 더 강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 우리 안에 불어올 주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런 피조물이 올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깊이, 상처의 크기, 내가 받은 모든 분노와 아픔의 어떤 길이보다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고 얕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함락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원인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것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 밤에 자유를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홀리 퍼펙트 스톰,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아갈 것입니다.